단위에 올라가니까 부담이 돼서 그냥 아래서 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들어가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 아는 내용들 좀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이 알려주는 대로 하늘에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시 정리하면은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인데요. 왜 이 신원하는 심판이 필요하냐 하면은 성도들이 단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대로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가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더라.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그 심판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방식과 시기는 언제인가를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과 11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언제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작은 뿔이 큰 말하고 있는 그 동안 그러한 중에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은 그 심판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간, 그 때에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대로 본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이 뜻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by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 율법이 뭐냐? 그 자유의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문맥, 그 문장 안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방금 이 율법이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십계명에 들어있죠. 이 문맥 안에서 자유의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선한 일들 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그러면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그분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분 안에 또 그분은 내 안에 서로 거하고 있다는 증거, 남은 자손이라는 증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 1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두 번째 의미 그분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 1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세 번째 의미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네 번째 의미 남은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다섯 번째 의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 한참 내용 뒤에다 보면은 바른 의미가 나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미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계명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지킬 수 없는가 의문을 가지고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 우화들이 참 많죠. 지지스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아주 옛날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놀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 뒤로 돌아보니까 땅이 갈라진 그 속에 사람의 조각상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에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나서 얼른 그 땅 갈라진 그곳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반지를 뽑아가 자기 손가락에 끼고 급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서 관청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어느 기관의 현대 민원실인 것 같은데요. 볼일 보러 가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만지작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반지를 한쪽으로 이리 돌리니까 자기 모습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춰져서. 그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서 슬쩍슬쩍 몇 번 연습을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왕비를 꼬셨어요. 그 나라에. 왕비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쁜 짓 많이 하지만은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나쁜 짓 자체가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나쁜 짓 하다가 발각돼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건지 여러분은 서로 내가 둘 중에 나쁜 짓 하지 않는 이유가 어느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각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좀 곤혹스러웠던 게 성경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도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는데 우리 늘 요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 성경 가르침은 그런데 세상은 자아를 높이라고 하죠. 자신을 높이고 사람이 세상을 잘 살게 설계해 나가고 추진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인간의 진면목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신체의 어느 곳 하나 죄 짓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죄로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은 제가 책 읽으니까 저 윌리엄 밀러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 세상 기독교의 신앙관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 후에 재림 때부터 시작해서 천년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기 복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20세기의 예를 들면은 그러한 복천년의 큰 희망과 낙관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살베이션 101이라는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기 20세기에 들어감으로써 무한한 지식의 새 시대를 맞게 됐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20세기는 그랬을까요? 큰 예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양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의 민족적 씨를 말리려고 하는 유대인 학살이 있었죠. 홀로코스트라고. 그 참혹함을 담은 사진입니다. 6.25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 때의 그 광경입니다. 월남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면 21세기는 어떤가요? IT 산업, 정보통신기술 발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꿈에 아주 부풀어 있죠. 사회가 엄청 발전할 거고. 그런데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은 21세기가 시작된 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중심부에 있던 세계 무역센터에서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아 가지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완전히 폭삭 1빌딩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인간은 그렇게 아까 로마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준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으니까 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같은 정도의 같은 동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 돌대가리, 쉽게 말해서 돌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라가 노하는 사람들 모두 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다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35편 2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심판하소서입니다. 주의 공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하여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 죄송합니다. 전도서 책 이름이 빠졌네요.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마음에 숨겨놓은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우리 각 사람은 이제 내 일을 하나님께 직접 설명을 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뭡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지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떤 죄요? 나의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도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이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도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나의 실상은 하나님을 알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하고 자랑하는, 우매하고 무정한 그러한 행동과 마음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한 것은 내가 네 안에서 너를 대신해서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19절로 21절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다 아시는 거죠.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간절 어떤 건지, 자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못 박혔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정, 패션, 어펙션이라고도 했는데 그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욕심입니까? 세상 욕심뿐인가요? 저 같으면은 좀 말 어눌하지 않고 자세 좀 똑바르고 좀 행동도 좀 빠릇빠릇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런 욕심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정과 욕심까지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나한테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내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 주께서는 내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던 한 분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율법이 불완전했느냐?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그럼 두 말의 그 상충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래? 하고 물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보면은 우리말 완전케 하려 했다는 그 말씀을 to fulfill이라 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모두 시키시고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무엇인지 화이트 부인의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엊그제 12월 8일자 기도력에도 있고 2017년도로 기억되는데 그 기도력 The Faith I Live B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들이 좋아서 미국에서
1년치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사서 보는데 화이트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은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스스로 할 힘이 없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4장을 안 적었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해야만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성품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내가 죽어야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나게 되고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정말 악의 온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전에 5, 6, 7, 8, 9절에 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쭉 나열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도 그러한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죽어야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모두 박아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 모든 주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